사람은 저마다 그 타고난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그 사람의 기질을 간단히 네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다혈질, 그 대부분 아실 거예요. 또 담즙질, 또 우울질, 또 점액질, 끈끈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 다 그렇지요. 근데 자기에게도 그렇습니까? 이게 남한테만 적용을 시키고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시킬 때가 참 많아. 또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너그럽게 잘 넘어갑니다. 이게 장단점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기계공학이나 정교한 제품을 만들 때에 그 단위를 분명히 하게 하지 않으면 항상 오차와 오류, 불량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확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1.1핵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세요. 성취시켜요. 근데 반면에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따뜻하게, 그래, 부족하지, 힘들었지, 그래 무겁냐 짐이, 내가 대신 들어주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양면의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있는가 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이게 질문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양면성을 다 갖고 계셔요. 이거 하나만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사입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자꾸만 강조하잖아요.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오늘 구약 성경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자유 백성으로, 약속받는 축복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종놀이살이 하면서 뼈가 굳고 몸이 굳어버린 그들을 광야로 확 이끕니다. 이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광야는 부족한 곳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광야는요, 먹고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실제로 200만 명이나 넘는 이 자유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지금의 이 생활과 그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해요. 얘기하면 노예 생활이 좋았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때는 수박 조각도 먹고 오이 조각도 먹고 참외 조각도 먹고 부추도 먹고 심지어 값없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모르는 사람 들으면은 할 거예요. 근데 왜 값없이 먹었는지 아세요? 노예니까 주인이 값없이 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삶과 비교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고기도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게끔, 그들이 먹고 살게끔, 그들이 먹고 살면서 계속 목적을 이루며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도요, 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잠자리 문제,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해요. 해결을 못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해결 못해요. 거기다 같은 걸 먹습니다. 부족 현상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다 같은 방향으로 나갑니다. 충돌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같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식대로 얘기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는 무엇보다도 부족한 곳이 광야, 광야는 무엇보다도 불편한 것이 광야, 광야는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 광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 자유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하나님 옆에 두고.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만큼 광야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인내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여러 개 줬어요. 수박은 아니지만, 오이는 아니지만, 부추는 아니지만, 고기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한 거죠.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자기 놀이를 딱 중단하고 자의식 속에서 누굴 찾아 되려만 찾습니다. 그 놀이터에서 누구 찾는 줄 아세요? 엄마 찾는 거예요. 아빠 찾는 거예요. 딱 저기에 아빠가 있고 저기에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 놀이터에서 정신없이 놀아요. 그런 기능이 성막에 있는 거예요. 특히 법궤가 그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걸 항상 그들 보이는 곳에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저 처음에서 저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분명한 은혜의 수단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게 다 보여요. 그걸 보고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맛으로 느낄 수 있는 증거들을 매일매일 공급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와 생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200만 명이 되는 그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의 그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 사람이 못합니다. 그거 세상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매일 마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세 번째요,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동서남북 앞뒤 전후로 생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부닥치지 않도록. 여러분, 그 말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북적북적거려요. 섞이지 않겠습니까? 다투지 않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피난길에
어린아이들 잊어먹잖아요. 피난길에 노인네들 손을 놓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섞이니까, 부딪히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앞뒤 전후 동서남북으로 그들의 여건을 다 구별해줬어요. 더구나 행진할 때 일사불란하게 행진하지만은 시간차를 두어 절대 섞이지 않아, 절대 부딪히지 않게끔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자의로 시간 맞춰서 못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관리, 감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리, 감독해 주면 거기다 맡기면 돼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관리, 감독하면서 출발하고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하고 목적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요. 사실 광야는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많이 단조롭습니다. 사실이에요. 멋 좀 부리고 싶지만은, 좋은 구두 신고 싶지만은, 맛난 음식 먹고 싶지만은 만나가 매일 공급돼. 멋을 부릴 필요도 없지요. 맨날 먼지 뒤집어 씌우고 걸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실증이 날 때가 있어요. 자꾸 애굽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이게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으로가 아니라 악한 말을 하면서 원망한다는 거지. 이게 사람들의 민낯, 아니 이게 나의 민낯, 너의 민낯, 우리들의 민낯이에요. 실증내고 변덕이 심하고 그저 수군거리고 욕하고 이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부족한 광야에서, 불편한 광야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광야에서, 그래서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마실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광야로 나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거야.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고난의 십자가, 그걸 내 십자가로 자꾸 만들고 내 십자가로 지고 걸어가야 됩니까? 그 유대인은 정말 그걸 꺼리끼는 거 아니에요? 헬라인은 그거 미련하게 여기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왜 내게는 구원이요? 그 십자가가 내게는 왜 능력이 되는 겁니까? 그 미래의 보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치는 거야. 이 광야를 견뎌야 되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고생합니까? 왜 믿음 생활하며 인내해야 합니까? 왜 믿음 생활하며 절제해야 합니까? 여러분,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그게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나왔고 광야로 행진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백성이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 1년이 지난 뒤 이제 행진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해방이 됐어요. 광복을 했어요. 그 감격이 하루만 갑니까? 그 감격이 1년만 갑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기념한다고요. 8월 15일. 400년 동안 종살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억압됐던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들은 승리했고 자유를 얻었고 이제 이 광야에서 행진해요. 승리의 행진, 기쁨의 행진, 믿음의 행진. 그런데 이게 1년 겨우 지나가 힘들면 어떻게 돼? 1년 겨우 지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괜히 나왔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고 힘들었고 억압받았고 맞아 터졌고, 그런데 아이고 이 광야 생활 힘드네, 못 가겠네. 이게 민수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아이고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악평을 하고 악한 소리를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을 우리를 지키는 불기둥으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기둥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불을 우리를 태워버리는 불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을 보며 이 백성들이 그만 공포에 떨게 된 거죠. 이건 불기둥이 아니에요. 은혜의 불기둥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불기둥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는 불기둥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건 우리를 심판하는 불이야. 이들이 소리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게 바로 다베랴예요.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고 수박 조각, 오이 조각, 생선, 토막 먹고 싶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이 광야에서는 그걸 먹진 못하지만은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만나를 먹어야지만이 살아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는 그 이방인들이 따라 나왔죠. 애굽에서부터. 근데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다. 거기서는 수박도 먹었다. 거기서는 참외 조각도 먹고 오이 조각도 먹고 부추 조각도 먹고 돈 없이 먹었다. 값 없이 먹었다. 맞아요. 근데 왜 돈 없이 값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까? 노예니까. 이런 식으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배려해 주셨는데, 하나님까지 이제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매일의 만나를,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이 그 불 붙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의 양면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삽니다. 우리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살면서 광야에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광야의 이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려. 우리 이 세상에서 교회가 영향을 받아.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이때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불을 내시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세 가지가 퍼뜩 생각이 나요. 첫째는 그런 생각. 야, 사람이 이러냐? 이 변덕이 이렇게 심해? 그 만나를 매일 주워 먹으면서 네가 짓지 않은 그 쌀, 네가 짓지 않는 농사, 네가 짓지 않는 옷, 네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그거 감사하지 않고 야, 그걸 실증을 내? 이게 우리의 민낯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배고픈 곳이에요. 광야는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자유 백성으로 축복된 자녀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불평을 해요. 그 정도의 인내도 없어요. 그 정도 광야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들은요, 너무 세속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그러니까 이게 행진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세 번째,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도 하셔요. 어떤 이단은 진노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면서 구약 말씀을 다 버려버렸어요. 초기 기독교에 그런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그 영향이 있어요. 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과연 이 광야는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누구든지 광야로 들어가면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건 당연한 거야. 부족한 것이 보여요. 내게 부족한 것도 보이고 너에게도 부족한 것이 보이고 우리 환경에서 부족한 것도 보여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걸 하나님이 광야에 주셨어요. 단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못 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광야예요. 그런데 이 환경의 광야도 있고 그 환경 속에 살 때 우리 마음의 광야, 믿음의 광야도 있어요.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 제가 그 호스피스 선교회라는 운영을 좀 했어요. 한 3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도에 있는 어떤 젊은 해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애가 3명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암에 걸려 죽었어요. 지금도 광야의 삶이었는데 졸지에 과부가 되고 애 3 남았는데 얘들을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야 되고 잘 키워야 되는데 정말 원망할 시간이 없이 장례 끝나자마자 또 물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물이 차가울까, 얼마나 그 물살이 쌀까. 더구나 집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온돌이 돼 있지 않은 집이에요. 얼마나 차가운지. 마음도 차갑고 몸도 차갑고 환경도 차갑고 다 차가워. 근데 그 3 자녀가 거기서 자요. 물질하고서 거기서 자요. 얼마나 광야에서 원망하고 인생을 탓하며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환경이 그렇게 돼. 난 광야에서 못 살 것 같아. 난 이런 광야가 싫어. 마음의 악평을,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사회가 싫어. 이런 얘기 막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죠. 그 동네 이장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장님 동네가 50% 내고 우리 선교회가 50% 내서 온돌 깔아주게요. 온돌 깔아줬어요. 그리고 이 해녀는 그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탈출하고 싶지요. 그 광야가 싫다고 도망가고 싶지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 자녀와 함께 그 세 자녀를 키우며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여인은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오직 살 길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 물질을 해야 합니다. 물 밖에 나올 때 내 무거운 짐을 들어줄 남자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엄마 밥 줘 하는 애가 셋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현실에서, 이 냉정한 현실에서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딱 들었던 이야기 그거 하나, 감사합니다. 뭐가요? 우리 남편 병원에 있을 때 위로해 줘서 감사합니다. 살아나야지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어. 살아나야지, 병이 나아야지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죽어 장례를 마치고 다 화장했고 이제는 재가 되어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장례를 치러줘서. 그리고 또 감사를 하더라고. 집에 온돌이 깔려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물속에 들어가 일을 하는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 해녀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바켓스 한가득 이만한 소라를, 자기가 잡은 소라를 가득 채워줘서 주면서 잡수세요. 그러다. 그걸 어떻게 받아 먹어? 아니라고. 못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아니래. 이걸 받으셔야지만이 내 마음도 편하고 내 감사를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나도 그래요. 가격을 알아봤어요. 이 소라 하나에 얼마인가? 그때 정확하게 800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몇십 년 전이니까. 이야, 그 해녀가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감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환경은 더 광야스러웠습니다. 환경은 더 깊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해요. 그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망하는 거예요. 불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 성막 저 성막에서 자기 뿔나파를 분다고요. 뻑뻑뻑뻑 불어내요. 그런데요, 광야에 들어가서는요, 어디 집중해야 되냐면 은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사람들의 이 습성이 뭐냐면요, 그 불평하는 소리에 익숙해 있고 거기에 자꾸 이렇게 머리가 자꾸 치우쳐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를 구분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참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요. 그 잊지 못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그 여인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해녀가 KBS 당시에 인간 승리인가? 인간 뭔가가 프로그램 방송에 그
해녀의 일대기가 쫙 나온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알아. 저 사람. 그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후원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살더라고. 사라지더라고요. 힘들지요.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게 가시밭길이라고 자꾸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가시밭길을 헤쳐주시고요, 여기다 그냥 양탄자를 깔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살아가는 길에 이 가시밭길이 있는데 주님 같이 걸어주시거든요. 근데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길에 이렇게 양탄자를 깔아주시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나에게 발에 알맞는 두꺼운 군화를 신겨주시더라고요. 그거 신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거 신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라는 겁니다. 이 길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에다가 뭔가 깔아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맨날 힘들다, 어렵다, 이게 자꾸 쌓이게 되면 악평과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힘들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어요? 다 힘들었지. 광야 같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었어요? 다 광야지요. 근데 뒤돌아보면 사라졌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았지만은 그때마다 만나를 먹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베리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유, 죽여주십시오. 이들과 함께 이제는 못 갑니다. 이게 얼마나 악평을 했으면은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악평의 내용이 뭔지는 성경에 쓰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의 진 끝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불은 우리가 불 피우는 그런 숯불이 아닙니다. 그 은혜스러운 불이 이 불질러 부리는 진노의 불로 버린 겁니다. 이 축복의 불이, 우리를 지키는 불이 우리를 심판하는 불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화나셨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모세가 아이고 나 이제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 못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광야 못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너 민족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 들었다. 아브람과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너를 택해서 왔잖아. 너 보낼 때 내가 혼자 보내냐? 그래서 지팡이도 보내고 아론도 붙어있게 했잖아요. 이 시간 여기에 왔는데 그럼 너와 같은 성령 받은 자 사람을 붙여줄 거야. 그들이 널 도와줄 거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그것뿐이에요? 또 말씀해요. 야, 강하고 담대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믿음 없어? 여러분, 그 믿음 없어요? 그 믿음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힘든 그들에게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이런 얘기 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딱 모세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에게 얘기했잖아. 내가 너에게 구름 기둥 보여줬잖아. 내가 너에게 불 기둥 보여줬잖아. 내가 너희가 아침마다 만나 주잖아. 내가 바위를 찢어 물이 나오게 하잖아. 그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야. 믿음 생겨. 평강이 있어. 왜? 나는 너에게 무거운 짐 지게 하지 않는다. 네가 이길 만한 광야야. 네가 통과할 만한 광야야. 네가 죽어야 할 광야가 아니야. 네가 쓰러져야 할 광야가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 하나님의 본성은 너를 살리는 아버지야.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너를 지키는 아버지야.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야. 그걸 못 믿어? 그걸 못 믿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광야는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때로는 봐주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아. 그런데 그 광야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 은혜의 증표들이 너무 많아. 그걸 발견해야 돼. 그걸 찾아야 돼. 그거는 훈련이죠.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어제 하루 3끼를 다 먹었습니다. 그것도 앉아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소린가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들으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루 2끼 먹어도 산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살다 보니까 바빠. 살다 보니까 어떻게 3끼 하루를 다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 근데 어제는 다 앉아서 먹었어요. 그리고요 저녁 시간에는 고기 먹었어요. 상추에다 싸서 먹었어요. 감동을 안 하는데 감동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백했어요. 고기 먹었다. 이게 뭐냐면 감사, 감격이 넘친 거예요. 야, 하루 3끼 먹었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범사? 이게 뭐야? 매일 매 시간 평범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감사로 이루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견디게 하셨잖아요. 승리하게 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더 챙겨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베랴 하나님 없애주시고 은혜 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곳에 만나를 듬뿍 담게 하시고 이곳에 생수를 듬뿍 담게 하셔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